성경의 시작과 결론은 우리 앉으시 되겠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결론은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현대적 표현이지만 성경의 원어는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동물로 말하자면 유다의 사자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왕국이 우리 10년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인자로 오셔서 공생의 생활하실 때는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셔야 됐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행하셨는데 유다의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사역.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리뉴젠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할까요? 선생님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 훈육하고 가르치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는 또한 목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또 우리 서는 것이죠. 두 가지 방면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생에는 이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셔야 됐기 때문에 구속의 주요, 모든 우리 범죄함을 없이 하시는 보혈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환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환호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하는 또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에 언제든지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은 반면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묘히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교묘히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세금 내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금 내는 것이. 예수님한테 와서 세금 내는 게 맞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세금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뭘 잃습니까? 네? 세금을 안 낸다고. 그렇습니다. 세금을 안 낸다. 그 말은 로마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고발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세금을 내라.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동족의 배신자다. 이렇게 몰아치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지? 막 답변하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동전을 보이시면서 양면을 보이시면서 뭐가 나와 있냐? 그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보다 높은 줄을 믿습니다. 그 교묘한 질문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그룹이 나서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부활론쟁이에요. 부활론쟁. 계대혼인이라고 형이 형수와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을 낳지 않고 형이 죽으면 그 동생 남자가 이제 형수를 취하여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형사치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계속 죽어요.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계속 죽었습니다. 계속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되면 우리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부활 때에 이 형수님은 7 형제 중 그녀의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면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부활에 대한 오해를 바로 딱 잡아주셨어요. 그때 주님 이렇게 말해서 부활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몸이 아니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칙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요 질문을 했는데 전부 다 당해버렸어. 주님의 지혜는 솔로몬보다 높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미련함을 벗어야 돼요. 미련함. 목사님이 막 훈계하잖아요. 미련함을 벗도록 얘기하는 미련함. 저는 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요즘 이제 영어 한다고 정신없어요. 지금 영어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전 타임에 영어를 다 하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영어 하고 밥 먹고 나서 또 영어 해. 와우. 와우. ABC도 몰랐는데 영어를 몇 시간씩 합니다. 와우. 와우 스펠링은 알죠? 스펠링은 알지. 그 수준은 넘었지 이제. 와우. 우리 아이들이요. 이 영어 공부한 정신없어요. 지금 이제 잽스도 하고. 잽스 하는 사람 잽 얻어맞는다고. 뭔 말인지 압니까? 와우. 이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거는. 잽스 영어도 하고. 잽스 영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딱 하는데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우리 태호가 그랬나? 갑자기 얼핏 딱 했는데요. 자기가 그걸 들으면서요. 뭐 이승만 대통령은 와 진짜 막 마무리 죽을 때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죽을 위기에. 그렇죠. 그 말이었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위기와 죽음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뒤집고 있어요. 지금. 밥 먹는데 죽어도 콩나물 안 먹어. 근데 웬일이야? 콩나물 당장 먹어버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가 이래가지고 막 먹으면서 막 구역질. 저는 알죠. 구역질 연기하지 마. 또 막 이러고 있더라고. 걔는 연기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이랬더니 나중에 먹더라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다? 세상을 뒤집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 복이요, 복.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우리 아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아가야. 죽어도 말 안 듣는 아가.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리뉴젠들이요, 선교사들이요. 그래서요, 이러한 우둔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넉넉한 지혜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런 얄팍한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해 가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말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지혜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제 사두개인들의 말문이 막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질문이 막혔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단판에 무너뜨리냐. 예수님이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해도 이 질문이 다 막힌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모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이 35절이죠. 그러면서 36절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 자, 뭐라고 질문했죠?
자,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 율법 첫 번째는 한 율법사의 질문인데요. 율법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억지로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너무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는데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요. 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올 때 목욕 제기했습니까? 벌써부터 찔리기 시작하네. 여기 올 때 여러분들 나올 때 막 무릎 꿇고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일일이 전부 다 행하면서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알기에 힘써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모세가 얘기했던 율법 가운데에 지켜야 될 것들,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 정리를 다 해보니까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게 248개. 그리고 소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365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마다 소극적인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248개는 적극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613가지 계명이 있으니까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걸 잘못했다가는 골치 아프겠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고 시험 딱 테스트할 때 잘못 적었다가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계속 시험을 치더만 요즘. 영어 시험 계속 쳐. 그래가지고 막 쓰다가 막 틀려가지고. 613가지 가운데에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이들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또한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성인, 어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른입니까? 어른들도 어른입니까? 찔리기 시작하네. 유대인들은요, 바르 미츠바, 성인식을 13세 때 하는데 그 성인식 때 모세오경 토라를 다 외웁니다.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회당에 가서 계속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외워진 그 말씀 가운데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나눠야 될 말씀 하나 딱 뽑습니다. 그래서 성인식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프리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르 미츠바, 성인이 되었다. 축복해줍니다. 이게 말씀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아들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딸들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 때, 아침 기도 때 뭐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꿰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읊조리는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야로 불평하지 말고, 주야로 불신앙하지 말고, 주야로 세상 얘기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야로 세상 얘기, 어디 가니까 세일한다, 어디 가니 맛있다, 어디가 뭐 사자, 뭐가 좋은 정보다 싸다. 우리 입이 싸구리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입술에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2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2장. 2편의 말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한 자들의 책이 있는데 그걸 탈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래서 세계 노벨상 누가 석권하죠? 유대인들. 세상의 금융 누가 끌고 가죠? 유대인들. 여러분들 보는 미디어 누가 끌고 가죠? 유대인들. 영화사, 배급사 전부 다 유대인들. 다이아몬드 전부 다 유대인들. 여러분들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 타고 오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 세상의 최고 무기 아이언돔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걸 공중에 폭발시켜버려요. 막아버려요. 방어하는 거 누가? 유대인들. 아이비리그를 누가 장악했어요? 유대인들.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IMF 때에 우리나라를 기사회생시켜줬던 민족이 어딘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세상을 정말.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어려서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이 회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이 돼요. 이것이 한 율법 사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큰 율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37절과 3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야. 두 번째도 같이 있습니다.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아멘. 첫째가는 큰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막 말이 좀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성경을 꽤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암송되니까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에도 물리칠 때 뭐 가지고요? 말씀. 그 말씀도 기록된 말씀. 그럼 주님이 그때 성경책 갖고 와가지고 두루마리 펼쳐가지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들었다. 이미 각인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각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1616 이러면 뭐라 돼야 돼요? 1616.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 나와야 돼. 할렐루야. 5가지 확신 이러면 뭐 어떻게 돼요? 구인승 기사 이래 나와야 돼. 신자의 5가지 확신이 뭐냐? 구인승 기사. 뭔 말이야 목사님 갑자기 버스 얘기를 하냐. 구인승 기사.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 확신은 구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 확신, 기동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딱 나와야 돼요. 0112 맞추는 사람 10,000원짜리 준다. 0112 짜장면집. 요즘 짜장면집 그렇게 안 합니다. 88로 시작돼요. 짜장면집은. 0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시겠습니까? 38 깡냉이가 아니고 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튀어나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돈 붙여줄게 계좌번호 이름을 달달달달달 외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 이러면 다다다다 자연스럽게 나와. 우리는 몰라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는데 바로 돈 붙여달라 이거지.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몇 시간이야? 이러면 달달달달 나와. 어떤 친구는 집에만 간다 이러니까 갑자기 몸이 안 아파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학교에 들어온다 이러니까 주일 저녁부터 아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기록된 말씀, 각인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바울도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안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그 말은 사랑함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잃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았던 자를 누굴 얘기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을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상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모든 사역을 다하고 모든 교리와 사역이 완벽했지만 주님 앞에 처음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너는 어떤 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잃었어요. 첫사랑. 두 번째 사랑도 아니고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첫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아이를 먼저 사랑하고, 교회는 둘째, 셋째야.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고, 그냥 내 직장이 더 중요하고. 주님은요, 두 번째 사랑이 필요 없어요. 최상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다? 신랑이다. 신부가 신랑에게는 어떤 사랑이 필요해요? 최상의 사랑, 첫 번째 사랑이 필요해요. 두 번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했는데 성경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도 그냥 사랑, love is가 아니라 charity is라고 되어 있어요. charity. 그 사랑이란 그 단어를 킹 제임스 성경은 love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charity라고 합니다. 그 charity는 희생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희생하는 사랑이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억압이요, 억압. 짝사랑한다고 스토커 그게 희생하는 사랑입니까? 아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억압하는 사랑이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었다. 첫 번째 사랑, 최상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가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 너 자신. 이것은 내 이웃. 그렇구나. 이 주변에 이웃들이 많은데 이웃을 잘 섬기고 도우면 하나님 사랑하지. 그거구나. 맞는 것처럼 틀린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네 이웃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웃을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영적으로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불신자들, 영이 단절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향하여는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세상의 사랑이야. 전도하지 않는데 이웃 가가지고 친구 사귀고 떡 사주고 뭐 돌아다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전도를 향한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영혼을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를 살리는 전도가 세상의 사랑이다. 불신자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 리뉴젠들, 우리 또래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비 캠프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다사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버스킹 얘기해요. 이번에 속천호수 뛰었거든요. 난리가 났어, 속천호수. 속천호수 아심에 도단 튀고 전부터 도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도단 도다리냐 뭐냐 이게 다 막 뛰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막 뛰었다가 걸었다가 뛰었다 걸었다가 근데 또 라인이 엄청 길어지잖아요. 선두가 가니까 또 뒤에는 또 끌려가지고 오는데 막 와 아이들 1시간 만에 돌았어. 1시간 만에. 그 어떤 친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버스킹 아니에요, 버스킹.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버스킹도 합니다. 석천호에서 버스킹에서 영상 올려. 도단 리니전들의 석천 버스킹. 주님의 통치가 석천에 있을지어다. 버스킹 하는 거야. 막 하는 거야. 쟤네들 뭐야? 쟤네들 뭐야? 롯데월드에서 버스킹 하면 난리가 나요. 소문 나버려. 버스킹, 도단 쳤는데 와, 이건 뭐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 주님 사랑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버스킹 할 거예요 여기서. 봐봐 그거 알잖아. 머리가 똑똑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이웃이라 봅니까? 아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왜 그렇습니까? 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왕국, 주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말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자에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말씀. 제가 오늘도 통화하면서 고백을 했다니까요. 정말 우리의 꿈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꿈이.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일으키고 마음껏 훈련시켜서 아침부터 합숙하면서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우리가 쓰임받자. 하나님이 그 일을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 그를 하게 하세요. 눈을 떴는데 주변에 같이 자고 있어. 이야. 같이 운동하고 있어. 추리닝까지 똑같이 맞춰가지고. 오징어 게임도 아닌 것이지 시금치 게임으로 바뀌었어 지금. 조만간 이제 로고까지 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는데요. 다들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와, 아침부터 이거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냐 이 아이들이. 오뎅 강정 시켰는데 우리 수도는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엠 갔냐 이랬는데 막 한번 들어볼래요 여러분들? 자, 리노젠 일어섰 뒤로 돌아. 자, IM 강령 우리 스더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스더가 진행을 하세요. 선창하세요. 예.
이게 우리 아이들 수준입니다. Sit down. 이제는 도단 리누젠 구호를 시작합니다. 도단 리누젠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이러면 왕의 화살로 원수의 심장을 뚫고 흰말 타고 전진하여 땅끝까지 증가하라. 왕의 화살로 원수의 심장을 뚫고 흰말 타고 전진하여 땅끝까지 증가하라.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명중 해야 돼. 오케이? 명중. 오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 브라운 카라티도 다 준비를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둘째가 하는 명령이 뭐냐? 우리의 이웃은 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해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절박함, 간절함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 기계적으로 갑니다. 종교적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가 말씀 나눴지만 아침에 탁 일어나서 내려올 때부터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나와야 됩니다. 무릎을 탁 꿇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눈물이 터지고 주님을 향한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이 터지고.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왜 옵니까? 배고프다고 울지. 근데 웬일이요? 저도 조그만 골방에 있었을 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이럴 때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제가 뭐라고 그래, 손 들고 기도하면 눈물이 펑펑 터지겠지? 앉아가지고 해보자. 인내하신 구세주. 터져요? 절대 안 터집니다. 터지기는 네가 터진다 그냥. 시끄럽다고 너 터진다 그냥.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막 아이디요,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면 우리는 막 밥 먹고 나서 이빨 쑤시면서 막 보름하고 잡담한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20분 만에 먹고 타다다다다닥 내려가서 각자 구석에 전부 다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른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들이 지금 무서운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개념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두 가지 큰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에게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는다고 간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다 가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간다. 전부 다 행함입니다. 조건부가 다 있어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두 가지 큰 계명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본문이 조금만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 다음이 이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보면 이 본문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서기관이 그분께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그분께 이르되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답변해요. 진리를 마셨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12장 33절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다 합친 것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목할 일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형제와 먼저 화목부터 하고 예배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4절. 여러분들이 종교 노름하지 않길 바랍니다. 관계는 엉망으로 만들었고 와가지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겸손하게, 그리고 엉어리진 것들 다 풀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사력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다 하시니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이걸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결론을 냈습니다. 시험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어떤 자로 바뀌었어요? 말씀을 깨달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심이 변하여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고 수용하는 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반대하고 들렸습니다. 와 부끄럽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 무너뜨릴 거냐. 그렇게 고민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수긍했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자.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골 때려요 지금.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 뒤에 계시죠? 선생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지켜볼까요? 점수 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게 있으면 선생님도 또 물어봅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씹어가지고 또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또 포럼하잖아요. 말씀. 그래서 이번에는 워킹 바이블 말씀 착 나누는데 아이들이 막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와우. 우리는 그거 한번 자기 시작하는데 Father in heaven 이러면 막 헷갈려갖고 아이들은 뭐 그냥 우리 아이들 이제 주기도문도 영어로 하시기 바랍니다. 워킹 바이블 보면 나와요 그게. 그래서 신대륙 하나님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번성시켰는가 그것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세계 역사를 끌고 가시고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이제 천국의 복음에 대한 그 내용도 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하고 막 따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막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깨닫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어디에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왕국에 멀지 않았다.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깨닫는 자가 칭찬받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죠? 깨닫는 자가 시험 점수 잘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주님의 말씀 행할 기회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행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걸 이행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왕국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석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더 가까이 갔을 거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 뜻을 행하는 자로 가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계명으로 보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입니다. 우린 10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으로 보고,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으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대 6으로 돼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 손가락을 4개 주시고 6개 주셨어요? 5개, 5개. 발가락 몇 개요? 4개, 6개요? 5개, 5개. 이 5개보다 1개 더 많은 거는 뭐예요? 6개잖아요. 12개. 6개잖아요. 6개. 네피림, 거인족 보면 6개입니다. 발가락도 6개, 6개예요. 5개, 5개는 뭐냐? 은혜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이 손으로 다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5가 은혜의 수입니다. 은혜의 수. 그러면 이 10계명을 앞에 5개, 앞에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있잖아요. 5개. 그리고 뒤에 5개가 있습니다. 앞에 5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이웃에 대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째 나오는데 그게 사람에 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걸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족보를 보면 아담 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영적인 질서 권위를 쭉 얘기하네요.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뭐부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쭉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멀다? 멀지 않다? 멀지 않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행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야 저 친구는 말씀대로 행하는 친구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